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성루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게 하시며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힘을 얻는 질병이 치유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은 9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지금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이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그 우상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애굽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이제 이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출애굽기 8장에 가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20절과 22절. 출애굽기 9장에 우리 오늘 본 말씀 중에서 14절과 29절. 여기 가서 보면은 내가 애국과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이 재앙을 내리면서 알게 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8장 10절을 한번 보면 쭉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9장 14절에 가서 봐도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29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과 온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 이제 경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예고 신들이요. 그게 전부 다. 우상들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꺾으면서 내가 참 신임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출애굽기 오늘 9장을 보는데 재앙을 이제 내리기를 시작하는데요. 몇 번째 9장에는 3가지 재앙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가축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재앙 이렇게 내리죠. 그런데 가축의 죽음을 재앙을 내리는데 4절에 가서 보면 희한하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간단한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 성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애굽에 지금 가축을 죽이는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고생 땅에 있는 가축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들판에 있는 가축을 구별하나니 그러잖아요. 구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의 가축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참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이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냥 그냥 덜렁 어떻게 누가 만들지도 않는데 세워집니까? 그렇잖아요. 신비하지 않아요.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자연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우주 만물이 탄생된 걸 자연이라고 그러대. 창조물이라고 해야 되네. 창조.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연 틀린 말이다 이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되고 뭐 진화론을 믿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된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IQ로 어떻게 하나님의 IQ를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게 돼 있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네 길과 내 길을 달라. 다르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지식과 뭐 경험과 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모든 이 사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야. 캐논, 다림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또 내 잘못된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잣대를 딱 대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매일매일 보니까 자꾸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가축 죽음, 악성 종기, 우박. 여기에는 오늘 9장에 가서 보면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 이렇게 우박 재앙이 이렇게 내린다. 이런 재앙들이 내린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7째 재앙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8째, 9째, 10째 이렇게 쭉 보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 왕은 끄떡도 하네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면서 막 재앙을 막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네. 참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우상이야. 귀신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악성 종기를 내리고 뭐 이게 우박을 해도 꼭 보낼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내리는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잖아요. 택한 백성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구별입니다. 구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구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별했다. 구별했다.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라 그랬어요. 왜냐? 말씀을 마음에다 담지 않고 귀로 듣고 어디로 흘러버리고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흘러버리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귀신 들어간다니까. 빈집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빈집이 된다니까. 교회만 와가지고 말씀 안 듣고 도로 그냥 가버려. 말씀 없이 또 살고.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이제 심한 돌림병이 막 임해가지고요. 우박 재앙을 내리면서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우박이 내린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우박 내릴 테니까 빨리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오늘 바로의 20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희한하죠. 신하 중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다니까. 와, 참 희한하다. 바로는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그런데 신하 중에 말씀을 받는 자가 있네. 야, 희한하네. 아니,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봐요.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의 이야기는 옆에 들었다는 거죠, 다.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다 피하여 들였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재앙당하면 안다니까 가축들을 갖다 들여있는 가축들을 다 집으로 다 들여버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이게 말씀을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바로 왕도 안 담고 그 많은 예굽 사람들이 말씀을 안 담아.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러잖아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판에 그냥 둬도 에이 그 무슨 뭐 우박이 내려 이렇게 멀쩡한 날에 뭐 아이고 그 쓸데없는 얘기. 다 죽어버렸어. 우박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무섭다니까요. 다 죽어버리죠. 네.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재앙을 당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요 무시하면은요 재앙이 많은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에 대하여서 미리 알려준다니까요. 지금 현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니까요. 다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갔으면 한 귀신이 나갔어. 계속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7 귀신 들어간다니까. 이건 꼭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생활 계속 해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응?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그래서 말씀을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게. 대형마트 가면은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장바구니 장 보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막걸리 담고 맨날 소주나 담고 담배나 담고 맨날 그러면요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 딱 보인다니까. 죽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정 우리 지교회 하면서 현장 공원 갔잖아요. 갔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일주일 만에 2주죠.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2주 만에 그 사람 술을 계속 먹고 이빨이 다 빠졌어. 이빨 다 빠지고.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남자인데. 그런데
24시 술축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벌써 앞으로 꼬꾸라지고 콧병이랑 내 얼굴 다 깨져버렸어. 얼마 아니면 가겠구나. 그러나 얼마 못 살아요.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무엇이 어찌고 어찌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예수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해. 그게 빈집이요. 그러니까 7귀신, 8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망가뜨려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빨 딱 하나 남았더라고. 치아가. 하나가 딱 남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 빼버리지. 하나 남으면 어떻게 음식을 씹냐고. 다 빼면 입염으로라도 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빨이 없으면요.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잘 못 씹으니까. 이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예. 말씀을 마음에다 간다고 이리 듣고 에이 저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귀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 언약의 백성이 있는 그 땅.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박이 그곳에는 없었대. 이야, 진짜 희한하네. 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대. 왜요? 그곳에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예? 그리고 그의 재물. 3절, 4절.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 재물 가축들 있잖아요. 돌림병이 막 전염병이 도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동물 뭐 그 재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왜냐? 고센 땅. 고센 땅.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가정 보통 가정이 아니죠. 축복된 가정이죠. 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교사 강습회. 아, 6월 6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새가족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병제, 우리 또 정은아, 그리고 노춘자 어머님, 우리 추경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